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과 같이 하루를 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부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닷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대상 18장 말씀을 통해 자유의지로 선택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승전보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엔 의외로 공의와 정의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잇따라 다윗이 이긴 후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한 재료로 구별하고 나라 안에 공평한 재판과 따뜻한 돌봄이 흐르도록
제사장과 기록관, 경호대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두 문장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라고 요약했으며 그 요약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배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인 예산과 건물과 재능과 시간 등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 선물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자랑이나 교회를 키우기 위한 규모 확대에 그 선물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평화로 변화시키느냐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를 결코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통한 다윗의 방법은 선물의 출처를, 즉 구원의 출처를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는 기억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이 반복될수록 승리의 원인 혹은 삶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기록 사이에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를 빼놓지 않고 원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매번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 교회의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덕분이라는 고백을 습관처럼 붙여야만 욕심을 누르고 감사의 문을 열게 되고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다윗은 승리 후에 바로 조직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면 예배팀, 교육팀, 재정팀, 돌봄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뚜렷한 책임자가 있을 때 은혜가, 구원이 우리의 삶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 풍성함이 흘러갈 물길이며 힘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하나의 돌봄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백성 대신 손수 성전 건축 준비에 바쳤습니다. 교회도 가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원과 관심을 먼저 보낼 때에 사랑이 평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이 평화로 나타나게 되지요. 교회가 세상 속 우위 대신에 평화를 꿈꿀 때마다 위에서 말하는 것들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교회 주변은 왜 더 삭막해지는가 라고 물어보거나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 즉 구원이 어떻게 현실화되어 우리에게 쌓인 눈으로 볼 때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의 출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힘을 약자로 향하게 할 때에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세상에 참 평화를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자랑과 유지에만 쓰게 된다면 아무리 큰 공동체이거나 아무리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결국
세상 논리에 갇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평화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도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유로운 순종, 즉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작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려면 위에서 말했던 기억과 질서와 돌봄을 삶의 해야 할 일로 골라 주변 사람을 위해 살짝 한 발자국 한 방향을 돌려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건넨 승리의 전리품처럼 나의 의지가, 우리의 교회가 누군가에게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평화로 바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으로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힘을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어 우리 교회를 통해 참 평화가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